락항의 상계와 욥의 세계 발표자가 우리 이용 목사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이 앞에 그 3개 부분을 좀 제가 책 여러 개 보면서 좀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좀 해서 좀 써봤고요. 뒷부분은 책 내용 그대로 옮겨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책 내용을 좀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네, 9장 락항의 상계와 욥의 세계입니다. 1.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상상계입니다. 락항에게 인간 주체는 삶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후천적인 구성물이다. 상상계, 거울 단계는 유아가 나라는 의식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응하는 양식에서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했다. 침팬지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안 후에 거울을 쳐다보는 것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6에서 18개월 되는 아이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자신의 모습임을 알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락항은 이 순간을 인간의 자아가 탄생하는 순간으로 간주한다.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 타자에게 투영된 이미지를 자아로 오인하는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아는 환영적 이미지에 근거한 것이며 소외된 타일 뿐이다. 타자에 의해 승인된 나는 내가 동일시해야 할, 또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자아가 된다. 이 이상적 자아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자아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성적 자아는 현실적 자아와는 다르다. 오인하는 상상적 동일시이므로 자아는 이미 소외되어 있다. 상상계는 아기와 엄마의 이자관계의 세계다. 상상계에서 아기는 엄마와 동일시를 추구한다. 락항은 엄마를 소타자라고 하는데 소타자는 아기가 자기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형성했던 대상을 의미한다. 상상계 속에서 아기는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네, 상징계입니다. 상상계의 자아는 언어 습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다가 읽겠습니다. 앞서 아기는 자기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엄마의 욕망에 의존하면서 엄마와 일체가 된 존재, 팔루스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아버지가 아기와 엄마의 결속을 분리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 성취되지 못한다. 락항은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며 아기가 아버지의 이름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그 아버지의 규칙을 따를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아버지의 법에 동화되는 거세를 경험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해소되고 주체가 탄생하게 된다. 상징계로의 진입은 언어를 습득하며 일어난다. 언어 습득을 통해 아기는 엄마에 대한 동일시를 끊으라는 금지 조항을 만나게 된다. 언어를 통해 아기는 법과 질서인 아버지의 이름을 만나게 되고 삼자관계로 접어든다. 아기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아버지의 법과 규칙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락항은 여기서 아버지를 대타자라고 말한다. 대타자는 자아인 아기에게 자신의 법과 규칙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아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주체가 된다. 주체는 자기가 없이 대타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다. 락항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언어는 헤겔의 말처럼 사물의 살에 위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언어는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지시하는 기호일 뿐이기 때문이다. 락항은 소시르의 기호학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소시르에 의하면 언어라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다. 기표는 사과와 같은 음성 이미지를 말하고 기의는 기표가 지시하는 개념을 말한다.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이다. 소시르는 기의가 기표보다 우선한다고 말한다. 사과라는 기표는 기의와 결합되어 있는데 기의가 먼저 있으니 이것을 지시하기 위해 기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의가 기표에 우선한다.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청각적인 이미지와 개념의 안정적인 결합을 말한다. 락항은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단절적인 장벽이 있다고 본다.
라칸에게 기의는 기표들의 연쇄적 조합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다. 기표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는 항구적이지 않고 가변적인 것이다. 이를 라칸은 기의는 언제나 기표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말한다.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로 대체되면서 이러한 기표들 사이의 차이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소시르는 기의가 기표에 우선한다고 말했지만 라칸은 기표가 기의에 우선한다고 본다. 즉 기표가 있기 때문에 기의가 있다는 것이다. 기표에 미끄러지는 연쇄를 통해 드러나는 결과가 의미이고 의미를 통해 탄생하는 것이 주체다. 주체는 기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계에 진입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 말하고 언어에 의해 사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주체가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 언어가 주체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언어는 주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타자다. 언어가 있기에 상상계를 말할 수 있고 사유를 말할 수 있으며 전통이나 인간의 인간됨도 말할 수 있다. 실제계입니다.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이고 상징계는 언어의 기반 위에 세워진 세계다. 언어는 사물의 살해 위에 존재한다는 해겔의 말을 단초로 상징계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기표의 세계를 통해 실제계를 감싸고 의미화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계는 이미지로도 언어로도 부착되지 않는 세계로서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서 있다. 공간상에 아무리 큰 원을 그린다 해도 언제나 원 밖에 여분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상징계는 실제계를 완전히 감쌀 수 없고 언제나 나머지를 남기기에 마련이다. 상징계는 실제계를 둘러싸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환상은 실제계를 완전히 둘러쌀 수 없기에 언제나 균열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남긴다. 이 나머지는 상징계의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불가능성으로 불린다. 실제계는 상징화를 저항하는 것, 상징화할 수 없는 것, 상징계에 대한 불가능성, 상징계의 실패, 상징계의 균열과 틈을 가리킨다. 문제는 상징계가 남겨놓은 실제계의 나머지, 언어화할 수 없는 실제계의 잉여가 불가능성으로 남아있다가 상징계를 침입하고 교란한다는 사실이다. 주체의 기존 의미의 세계를 뒤집고 들어와 상징계를 어긋나게 하고 주체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게 한다. 실제계는 상징계와 구별되면서도 또한 상징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상징계를 침범하는 외설적인 것이다. 미르자 엘리아드에 의하면 고대인은 자연이 일으키는 대재앙과 대참사와 같은 실제계의 공포와 불안을 종교적인 의례와 신화, 즉 상징계를 통하여 의미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단 상징적 의례와 신화로 재해석되면 공포와 불안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되고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실제를 감싸고 있는 의미의 그물망이 바로 라칸의 상징계다. 그런데 상징계는 실제계를 완전히 감쌀 수 없기 때문에 의미의 그물망은 언제나 찢어질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상상계는 이미지의 장으로 볼 수 있고요. 거울 이미지에 비치는 모습을 자아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아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과 같은 그 맥락에서 자기애가 이 상상계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자 관계로 엄마와 나와의 관계, 아기가 엄마와 나와의 관계를 전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단계고요. 이제 제가 그 책 요약하면서는 안 썼는데 책에 나온 거에서 보면 이 상상계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계는 이제 언어의 장이고요. 언어를 이제 습득하면서 아이가 이제 그 상징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법과 규칙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법을 받아들임으로, 규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이 자아였던 이 아이가 이제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자 관계였던 이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제 추가되면서 삼자 관계가 되면서, 여기서는 수평 관계 앞에서 상상계에서 수평 관계였는데 이제 상징계에서는
그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수직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계에서는 그 앞에 상상계나 그 상징계의 언어나 이미지 그걸 넘어서 있으면서 또한 이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실제계다라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계적 경쟁입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이 회고하는 모든 복을 받은 이상적 존재로 사회적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갖는 존재로 등장한다. 프로이트의 양가성의 개념처럼 존경과 선망 뒤에는 질시와 분노가 존재하고 있다. 라칸은 이를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방과 질시의 역동성으로 해석했고 지라르는 모방 욕망과 모방 폭력의 개념으로 전개했다. 라칸의 상상계는 수평관계에서 일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되거나 공존관계가 된다. 욥이 이상적 존재로 있을 때 사람들의 질시와 분노는 수면 아래에 흐른다. 하지만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에 처하게 될 때에는 질시와 분노가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된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차이의 질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차이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때 욥에 대한 친구들의 질시와 분노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 소발은 욥을 위로한다면서 욥을 공격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며 질시와 분노를 합리화한다. 욥기 20장 19절을 보면 있습니다. 라칸은 인간의 상상계적 자아는 타인과 경쟁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관계 어린 편집증적 본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상상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본 모습이기도 하다. 상상계적 자아는 타자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결과물이다. 욥에게서 나타나는 상상계적 모습은 욥은 친구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사랑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욥의 욕망과 욥의 애고를 충족시켜주는 역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라르식으로 짝패의 관계를 유지하며 블레이크는 신과 주변 인간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선행위를 하는 차디찬 모습의 욥을 그렸다. 블레이크는 희생제의와 자선행위를 통해 의를 획득하려는 종교를 도덕 종교라 부르며 욥을 그런 종교적 이상의 대표자로 보았다. 도덕 종교는 락항식으로 상상계의 종교다. 이는 타자의 눈에 비친 나와 나의 눈에 비친 타자가 상호 교섭되면서 이루어지는 종교다. 상상계의 종교에서 모든 것이 나와 타자라는 이자관계에서 경쟁과 모방, 질시와 존경, 공격과 방어, 사디즘과 마조이즘, 인정과 모멸 등의 모순적 양가성에서 성립된다. 라칸의 상상계가 상징계로 극복되어야 하듯이 블레이크에게도 도덕 종교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구멍 뚫린 상징계와 마성적 신입니다. 프레이저는 주술을 인간의 노력으로 외부 자연을 이용함으로 다산과 풍요를 담보하려는 원시인의 과학으로 보았다. 주술의 논리는 외적 인간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 공감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주술을 생각의 전능성이라고 부르며 원시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주술에는 모방주술과 접촉주술이 있다. 모방주술은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원리를 따라 나타난다. 접촉주술은 일단 접촉한 사물은 시공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원리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 백주술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면 흑주술이라고 부른다. 접촉주술의 사물에는 언어도 포함된다. 죽음과 같은 불길한 언어들은 생각으로 접촉해도 좋을 리가 없다. 불길한 언어와의 접촉은 불결한 사물과의 접촉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불길한 언어는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어야 하고 은폐되어야 한다. 욥에게 무의식적 억압의 텍스트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불길한 공포가 현실이 되고 난 후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신명기 신학의 화신이며 야훼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은폐된 두려움이 존재했다. 욥이 표면적으로는 야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심층에서는 정반대의 두려움이 은폐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신학에 대한 회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명기 신학은 정의로운 신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인과론적 신학이요 욥에게 실존적 의미를 제공하는 상징계의 그물망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욥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락항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오브제 A 대상 A, 즉 미끼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진리라고 믿었던 대상 A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욥은 신명기적 약속과 달리 행동하는 야훼의 부당성에 대하여 불평하고 저항한다. 그런데 상징계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다. 욥은 이런 불평등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방적 고통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욥은 대타자의 상징계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없다. 구멍에 대한 항변을 할수록 신의 채찍은 가혹하게 욥을 내리칠 것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신다면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고 한다. 욥의 한탄은 자식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애지를 하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한다. 케보이,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욕망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소용없는 아버지의 채찍. 아버지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욥이 한탄하는 야훼의 모습은 블레이크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했던 신의 마성적 모습이다. 욥기에서 신이 사탄의 충동으로 욥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될 때 사탄은 신의 마성적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야훼의 역설과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폭풍은 상징계가 쓸려나가는 무시무시한 서블라임의 메타포이며 회오리 바람은 상징계에 뚫린 구멍이다. 야훼는 이 구멍을 통해 상징계로서 포착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야훼를 법정으로 세우기 위해 항변했던 욥은 폭풍 속에서 드러난 야훼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신을 향해 던졌던 자신의 실존론적, 법률적, 신정론적 질문, 한마디로 상징계의 질문을 거두어드리고 상징계에 뚫린 구멍을 인정하며 구멍을 통해 드러나는 실제계의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 욥의 시야는 법률적, 신정론적, 실존론적 질문에 대한 의미와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징적 세계를 넘어서서 선악의 피안이라는 실제계를 깨닫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욥은 신명기적 상징계의 신학의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 구멍 뚫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멍을 통하여 보이는 실제, 선악을 초월하는 무차별적 실제계의 모습을 엿본 것이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우주론적 연설을 한 다음 갑자기 욥이 옳다고 말한다. 그리고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것은 결국 또다시 인과론적 신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신은 욥의 실존론적, 법률적, 신정론적 질문이 의미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친구들의 도덕적, 신명기적 질문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비록 상징계의 구멍을 지적하는 욥이 깊은 차원에서는 옳다 하더라도 대타자인 신의 상징계가 상징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멍의 부재를 말하는 친구들이 옳아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앞서 말한 대로 대타자인 신은 통합된 신이 아니라 분열된 신이어야 한다. 둘째, 또한 분열된 신의 실제계를 바라본 후에 회개하는 욥의 주체는
통일된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분열된 주체이다. 욥기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웨비우스의 띠처럼 상호 연관되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복합 담론으로서 하나의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보여주는 바르트의 열린 텍스트요, 바우친의 다성학적 텍스트다. 비평입니다. 라칸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인간의 무의식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프로이트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레비스투스의 구조 언어학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해 나간다. 이경재는 욥기를 라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욥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해 나간다. 라칸의 관점에서 나오는 해석들은 앞서 다루었던 다양한 관점들과 같이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주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관점들을 소개해주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에게 흥미를 주었던 부분은 대타자의 상징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족함도 없고 악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이해되어 왔는데 욥기에서는 그 전통을 뒤흔드는 것 같은 구절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욥기를 해석할 때 이 전통을 뛰어넘어 해석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시도하기 어려운 작업인데 라칸의 눈으로 바라본 욥기의 하나님은 상징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관심 있게 본 부분은 프레이저의 주술에 관한 부분이다. 프레이저는 원시인에게, 프로이트는 어린아이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지만 연구자는 이 생각의 전능성이라는 개념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약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주체가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타자를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상황과 사람들을 맞추기를 원한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인간은 누구나 생각의 전능성을 가지고 주술을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라칸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요 세 가지를 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상상계 같은 거는 이제 자기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그 다음에 상징계는 이제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단계인데 언어를 통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는 뭐 이런 단계인데 지금 이게 라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정확하게 실제계가 뭔지 본인 생각할 때는 실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냥 정리하면서 나왔던 내용은 제가 또 좀 영상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냥 조금 이게 라칸이 한 얘기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뭐 상상계나 상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뭔가를 이렇게 욕망하고 욕망이랑 좀 연결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망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주의산스라는 개념이 여기도 나오는데 그 이제 주의산스를 느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실제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아까도 나왔는데 그 불가능성의 세계가 이제 실제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그래서 자기가 주의산스처럼 희열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상징계 여기에서는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욕망이 이제 달성되는 그런 단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데 우리 실제 현실 삶에서는 그걸 이루었을 때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성이라고 뭐 여기도 조금 언급은 되어 있지만은 상징계에 대한 저항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단계를 보통 이제 실제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인하고 나하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하고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이게 실제계라고 하는데 이 라칸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제계가 좀 정확하게 이제 좀 언급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언어학적으로는
락항이 중요한 거를 하나 하는 게 요게 어디지? 그 상징계 속에서 네. 언어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뭐 기표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체가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 네. 언어가 오히려 이제 주체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는 이제 사물의 이름이 아니고 보통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나는 거예요. 뭐 보세요. 아니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뭐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위트겐슈타인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가 후기 위트겐슈타인이 강조하는 것이 이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욥기를 통해서 이제 캐보이의 중요한 제목이 여기에 나와요. 왜냐면 이제 캐보이.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뭘 원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뭔가 해보여. 근데 이거는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 당신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잘 믿고 잘 견디고 잘 살아라. 그러구나. 1장 2장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 본 적 있냐? 네. 하나님을 잘 믿고 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견디다가 이제 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제 잘 참아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가. 네. 그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그 담론들, 이야기들, 주장들은 그게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항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우리에게 좀 강요하는 거가 아닌가. 그 강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거 조금 의심이 들긴 하시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보이라고 묻는 것은 욕의 편에서 묻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그런 의문이 주어져야 된다고 요구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데 자꾸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이 하고 해보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못하는 거지.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 자꾸 해보이라고 물으니까 그냥 한 대 쥐어박는 거지. 서브라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이 실제로. 근데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뭔가 따져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자꾸 이제 뭐 묻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이제 욥과 친구들이 계속 담론에서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분명히 그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욥은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실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하나님, 무언가 욥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담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만들어낸 대타자의 하나님이거든요. 문적신하게 하나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상상해내는 하나님인 거죠. 인간이 상징계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지. 그렇지만 실제계에 있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 거죠. 여기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닐까.
저는 여기 질문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예, 예. 상징계를 보면서 상징계. 예, 상징계 보면 기표와 기를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맞출 때 너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는 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신명기 6장 4장 8절에서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매고요. 기호. 그리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히브리어가 약간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각을 모습 형상이니까 상징적으로 히브리어적으로 이런 기표를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상관없지만은. 그럼 맨 처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신명기적인 그 하나님은 기표 상징적인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표를 삼고 기호로 삼고 예, 기호를 삼고 미간에 뭐 표를 하라 그랬거든요. 예. 신명기 4장 6장 8절에 보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만일 모세가 그랬다고 그러면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발달해서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언어를 주시는데 히브리어 그 상징적인 언어를 그때부터 상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그냥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기호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기표하고 기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도 기의와 기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쉽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딱 안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수님 참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욕구를 느껴 뭘 느끼냐면 뭔가 마시고 싶다. 뭔가 맛있다. 이거는 일종의 저는 상상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따가서 뭐를 마실래? 뭐를 마실래? 그러면 저는 커피, 교수는 생강차. 이게 상징계라고 생각해봤어요. 언어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실체적으로 나올 때는 이게 실체가 이제 커피 나오고 생강차 나지만 사실 이게 똑같진 않잖아요. 불투명하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아까 여기 읽으면서 쉽게 그걸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일단은 의식이 없는 상태는 상상계고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계고 와가지고 이제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징계고 그 다음에 내 욕망을 표출해서 선택하는 거는 이제 실제 아니 이게 조금 굉장히 어색하게 구분되어지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그 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가 실현되는 어떤 계를 이야기했을 때 상상계 했을 때는 자아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3단계부터는 이제 자아를 가지고 들어가는 상태. 태어나는 거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상상계 이전에는 완전히 그 욕구만 있는 상태,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상태이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와 만나게 되면서 소타자의 이미지와 만나게 되면서 상상계로 진입해 나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상징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재미난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이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마성적인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 사실 이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조금 굉장히 아주 마소히즘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아주 악마적인 그런 모습들이 악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욥의 히스테리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조이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제 그런 여전히 그런 그 마조이즘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상징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은 마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계에서 정말 마성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실제계에 진입해야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락항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욕망은 뭔가, 하나님의 욕망은 뭐 물론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시죠? 언뜻 생각 드는 건요. 그 관계적인 욕망이에요. 관계적인 욕망. 뭐 조건적인 걸 요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관계하고 싶어하는 근본적.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내가 이제 책을 읽다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단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나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욕망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규범을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규범을 어쩌면 좀 초월해 있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욕망이 종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사실 그 락강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함께 이제 해결식으로 또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하나님은 실제계의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어떤 조금 이제 진보적인 표현을 좀 쓰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종교를 욕망했을까? 뭐 이렇게. 근데 실제계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의 하나님은 안 그럴 거고. 근데 약간 이제 관계를 욕망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종교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과 만나는 그 과정이라고 할까요?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이제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이제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그 종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면 관계적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상징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계에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징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욕구 자체는 그것은 실제계에서도 동일한 욕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욕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징계의 하나님이 완전히 허구로 실제계에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상징계에서 무언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그 요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 자체가 공의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저자가 뒤에서도 제 관점을 두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 자체를 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의 결론을 좀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적절하게 그 약방식으로 해석을 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락항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뭐 종교를 갖겠다, 내가 뭐 명품병을 갖겠다 이런 거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남이 갖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갖는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꾸로 나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거꾸로 한번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게 타자의 욕망이고, 규범은 내 욕망이 아니고 사실은 타자의 욕망인데, 욥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뭐 한계, 규범 이런 거를 지켜야 되니까
어쨌든 타자 욕망이 이제 나한테 침투해 오는 상황이지. 우리는 이제 타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욕망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때 주어지는 그 욕망도 사실 이제 락강이 이제 저는 좀 약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욕망을 더 근원적으로 봐가지고 사실 리케르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락강이 말하는 그 타자의 욕망도 사실 리케르에 와서는 그는 근원적으로 위측자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출처가 락강에 있어서는 조금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국 마지막에 직자대자에 가서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다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계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락강은 그 대타자의 공을 실제계에서 발견하지만 실제로 자아의 실제계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고 하는 것의 실제계에는 락강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단지 내 안에서 기표로서 기준 지키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그 요구의 실제계만 보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요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요구가 만약에 실제계에서 공이라면 상징계에서 그 요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면 락강은 그냥 대타자에서 온 거예요. 사회 문화에서 온 거고 언어에서 온 거지만 결국은 리케르에 가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인간의 어떤 비의지적인 직자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신의 뜻이